오늘은 시편 119편 딱 한 편의 말씀이지만 시편 119편 묵상을 돕는 배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19편을 누가 기록하였는가부터 해서 어떤 심정으로 기록하게 되었는가 하는 배경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누가 기록하였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쩌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또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물이 에스라이기 때문에 저는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 맞다면 시편 119편의 내용이 충분히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시편 119편은 저자가 미상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편 119편을 뜯어보고 그 내용을 읽고 연구해보고 구약의 역사를 돌아보면 에스라가 아니고서는 119편 같은 형식과 내용과 고백과 고난과 아픔과 쓰라림 속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율례와 계명을 사랑하고 아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특히 에스라 이전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다니엘 정도가 다지. 그 앞에 다윗 왕? 죄송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 왕이 만약 율법을 읽고 사랑하고 그 율법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살았다면 반드시 행해야 했던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켜야 했는데 다윗 왕은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 왕 때 에스라의 증조 할아버지인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하면서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져다 드렸는데, 그때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고 대대적인 개혁을 합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율법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열왕기하 23장 22절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요시야만큼 제대로 지키지는 않았고 다윗은 아예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율법을 가까이 두고 읽고 연구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무리 제사장 가문이라 하지만 요시야 왕 때 가서야 성전에 박혀있던 율법책을 발견했으니까 예레미야도 율법을 읽지 못했습니다. 읽을 수도 없었고 연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사야 선지자와 다니엘도 귀족 출신은 맞지만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율법을 가까이 두고 읽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다니엘은 1차 바벨론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율법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은 에스라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특히 쓰여진 형식과 내용을 보면 시가 8절씩 끊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순서에 따라 시의 첫머리로 삼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실력으로는 이렇게 시를 쓰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119편의 저자를 두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시를 후대의 후손들이 가져와서 한 목적으로 한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묶어서 편집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후손이 조상이 쓴 시의 원본을 가져와서
자기 마음대로 수정하고 편집하겠습니까? 그건 원본을 훼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또 맞춰가지고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데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각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시대의 시간대에 알파벳 순서로 기록하자 하는 마음으로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의도적으로 한 사람이 기록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계명, 주의 판단,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진리, 주의 말씀, 이런 단어들이 매절마다 거의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들이 전부 모세오경, 율법,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능통한 에스라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이전에는 이렇게 율법책을 읽은 사람도 없었고 또 읽어내서 연구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으니까 에스라다라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도 저자에 대한 의견을 에스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에스라가 쓴 걸로 보고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이 시편 119편을 어떤 배경 속에 어떤 마음으로 기록하게 되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시편 119편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 가지고 잘되고 평안하고 성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지독한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희망의 빛이 되고 주의 말씀만이 위로가 되며 힘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장 어두울 때 빛이 가장 빛나 보이는 것처럼 에스라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울 때 내 발의 등이 되어주고 내 길에 빛이 되어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주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에스라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시를 쓰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 에제르라는 이름의 뜻은 도우심, 도움이라는 뜻인데, 자기가 누군가를 돕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는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았던 분이에요. 성경 곳곳에 이런 고백이 있는데 에스라 7장 9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8장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8장 22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8장 31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분으로 그때가 BC 457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좀 하자면 고레스 왕의 칙령이 BC 538년에 선포되었고 그 칙령을 듣고 스룹바벨이 돌아갈 사람들을 모으고 떠날 준비를 마치고 에스라 7장 9절에 보니까 그 거리가 딱 4개월 거리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BC 537년쯤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뒤에 자기네들 집과 농사 지을 땅을 개척하고 나니까 2년 2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그 뒤에 성전 건축을 BC 535년에 시작해요.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5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부터는 4년 만에 완공을 했으니까 개월수에 따라 다르지만 BC 517년 아니면 516년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가 BC 457년에 돌아왔으니까 1차 포로 귀환 때부터 하면 약 80년 만에 2차로 포로 귀환한 것이고
성전 완공으로부터 하면 약 6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에스라 7장 1절에 보면 이흘 후에라고 1절이 시작하는데 성전 완공된 이후 60년이 지나고 나서 이흘 후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60년 동안에 에스더 사건이 그 중간에 터졌는데 이것이 2차 포로 귀환에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스가랴서에 보면 여러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에스더서에 멸절당할 위기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유대로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주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민족의 어른이라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도할 사람도 없고 가르칠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민족의 어른이 없으니까 그 이후 백성들의 생활도 질서가 잡혀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결단하고 돌아오는데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에스라가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고 에스라가 어떤 분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먼저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였고 그 연구한 것을 준행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세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모세가 율법을 기록할 때가 대략적으로 BC 1400년경인데 에스라가 돌아올 때까지 약 한 1000년간 연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읽고 준행하는 것도 거의 없었는데 있다면 사무엘이나 요시아 왕이 유일하다시피 한 것이고 무엇보다 연구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라가 망한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는 백성들이 율법의 그 선행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지식이 없으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아무리 외쳐도요 소기의 경일기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하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시편과 잠언을 모으고 모세 오경을 필사하고 회당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부분적으로나마 율법을 중요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에스라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재발견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위대한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후손들,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에스라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온갖 잡다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내서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이익과 기득권 싸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 이후에 성경을 가르치기로 결단하고 제대로 가르친 사람은 에스라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누구도요 자기 스스로 이런 말, 에스라 7장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이 역사상 없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으면 스스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에스라를 꼽는데 여러분, 랍비 중에 랍비를 랍비라빠라고 하거든요. 랍바. 그래서 유대인들이 꼽는 3대 랍바가 있다면 에스라와 힐렐 그리고 바울의 스승이었던 사도행전의 가말리엘, 이 세 명을 3대 랍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첫째가 바로 에스라예요. 그리고 에스라는 고중에 의하면
이 당시 페르시아 대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세계사에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롱기마누스라고 하는데, 이 왕의 법률 담당 위원이었고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는 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부할 정도의 위치와 왕의 신뢰와 보장된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유대로 돌아오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없어요.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없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될 수가 없어요. 단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다 라는 팩트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가 있으려면 그가 하신 말씀에 따라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아무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심하게 책망받고 저주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돌아오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참 이스라엘,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 위해 돌아오는데, 오늘 에스라 7장을 보면 에스라가 정확하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리고 율법에 익숙한 학자고 법률 자문관으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 자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다 하면서 자신의 신분과 돌아오게 된 동기를 밝힙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전이 완공되고 60년이 지나서 돌아오는데 1차 포로 귀환한 선배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황무지 같은 맨 땅에서 터전을 마련하고 성전을 짓는데 그것도 형통하지 못해서 온갖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버티며 일궈낸 결과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도 60년이 지나서 내가 왔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전부 다 너 뭐야? 너 어디서 굴러온 돌이야? 하면서 배척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에스라가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까지 정확하게 공개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 가문에 보냄을 받았다 하면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가지는 에스라의 위치를 또한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7장 25절에 보면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할 정도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1차 포로 귀환한 선배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죄악에 더욱 으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 보시면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건데, 물론 전 민족적 우상 숭배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특히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본이 되어야 하는 방백과 고관들이 죄악에 더욱 으뜸이 되어 있으니까 뭐 일반 백성들이야 보나 마나죠. 그러니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가면서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해가 질 때까지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때가 에스라 10장에 보면 9월로 나오는데 이걸 우리 달력으로 하면 12월이에요. 추운 날입니다. 그런 날에 옷을 찢고 허탈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모여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에스라가 무릎을 꿇고는 손을 들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이방인들의 가증스러운 일을 따라하다가 나라가 망했던 것인데 겨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더니 지금 또 조상들이 행했던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죄를 범하고 있다고, 특히 우리 딸들을 이방인의 아내로 주지도 말고 이방인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또 범죄했다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 사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를 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당시에 살았던 모든 민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각자의 신이 있었고 그것이 너무나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그들이 섬기는 신을 혼수품처럼 가지고 왔고, 또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 행위가 비윤리적이고 음란하고 방탕했어요. 그래서 이 음란하고 방탕한 제사 행위가 경건한 자손을 유혹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것인데,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얼마나 지났다고, 성전이 완공되고 60년밖에 안 지났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 숭배로, 가증한 행위로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다 사람들의 생사권을 가진 막대한 권력의 소지자 아닙니까? 그런 에스라가 지금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 옷을 찢고 머리털을 쥐뜯어가면서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남녀 어린아이까지 할 것 없이 다 모여오는 겁니다. 그때 경건한 사람 중에 스가냐라고,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엘람 자손, 페르시아 사람 이방인인데요. 아마도 에스더 불임절 사건으로 하나님을 믿어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이 나서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아내와 자녀들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합시다. 그리고 이것은 에스라님이 주장할 일이니까 계속 앉아있지 마시고 이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도울 테니 힘써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일어나서 그 모여온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요. 스가냐가 한 말대로 그대로 행할 것을 맹세하겠냐고 물으니까 전부 다 또 대답은 맹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방에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면서 대책을 강구하는데, 역시 법률자문위원답게 율법대로 해결책을 딱 내놓으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받은 권위를 딱 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서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시키겠다면서 공포를 하니까 전부 다 3일 내로 다 모였어요. 그때가 유대 달력으로 하면 9월 20일이었는데 태양력으로 하면 12월 중순쯤 됩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은요 우기로 접어드는 시기고 추운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비가 내렸다고 되어 있고,
큰 비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추워서 덜덜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마나 에스라가 선포하는데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죄를 더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내라 하니까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물론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에스라 10장 15절에 보면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이제 반대를 했는데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엘람 사람 이방인은 돕고 유대인은 반대하는 그런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어쨌든 반대하나 마나 일은 진행하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비도 오고 사람들도 많고 하루 이틀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이라는 게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을 내는데 각 성읍마다 방백들을 세우고 10일의 기한을 줍니다. 그리고는 그 기한 안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스스로 자수하도록 해요. 그리고 이 일을 돕는 사람들을 세워서 조사하도록 하는데 유대달력 10월 1일에 각 성읍마다 조사한 것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에 조사를 다 마치는데요. 에스라가 명단을 추려내 보니까 온 백성들을 다 조사한 명단에서 113명을 따로 작성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지도층 부류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이 명단을 성경에 기록해 버려요. 왜냐하면 본이 되어야 하는 지도층 사람들이 서로 앞장서서 죄를 범했고 백성들로 죄를 범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알아라. 그런 의미로 성경에 이름을 기록해 버렸어요. 그래서 에스라서가 끝나는데요.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돌아와서는 율법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뿌리 깊이 들어와 있는 죄악인 이방 여인과의 통혼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된 우상 숭배를 척결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내보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할 것을 맹세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해요. 그래서 민족의 개혁을 이렇게 이루어내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이방 여인들이 어떻게 보면 강제로 지금 저들의 법에 따라서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강제로 쫓겨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입장에선 뭐 언제는 좋아한다고 뭐 사랑한다고 결혼해달라고 해놓고는 그 알랑한 유대 율법에 따라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기업도 없이 쫓겨났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 사람의 수가 그냥 단순히 지도층 사람의 인원수인 113명의 이방 여인들의 억울함이라면 물론 뭐 이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113명으로는 복수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쫓겨난 이방 여인의 수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이방 여인들이 각자 자기 민족의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는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 버리고 성문들 다 불태워 버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혹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능욕을 당하고 큰 환란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컸냐면 엘람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보고가 들어가서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그 소식이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에스라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낸 것 같은데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형편을 묻는데 하나니가 말하기도 전에 느헤미야가 먼저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큰 환란이 에스라의 개혁 이후에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이렇게 되니까 에스라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아무리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그 원망과 불평과 책임 전가와 호소하는 그 원통함과 온갖 비방을 에스라 혼자 다 받아야 했거든요. 지들이 잘못해놓고는 지들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짓을 해놓고는
모든 책임을 에스라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도 사실은 미안하긴 했겠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이에요. 그것도 합의하에. 이것이 아니면 돌아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대제국의 법률자문위원으로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돌아왔을 뿐인데 민족의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 같은 날들이 펼쳐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밖에 나가면요, 시내 거리마다 자기를 비방하는 소리가 가득해요. 아직 단 한 번도 율법을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단 한 번도 자기 꿈을 펼쳐보지도 못했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냥 앞이 캄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에스라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늘 평소에 가까이 했던 말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말씀, 그분의 음성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고백하는 시편 119편을 보면요,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버리지 말래요. 그리고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냥 주의 규례대로 행했을 뿐인데 이렇게 마음이 상할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119편 22절에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냥 내 귀로 들려오는 저들의 비방하는 말을 속으로 삼키며 주의 율례를 읊조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42절에도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방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외에도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61절에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해서 그렇지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8절씩 끊어서 기록된 두문시 안에 이런 내용이 빠진 구절이 없을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119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속에 에스라가 겪은 고통과 아픔과 환난이 잘 드러나 있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상황들이 그 시편 안에 잘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위대한 점은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살 길인 줄 알고 놓지 않는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앞이 캄캄하고 도저히 빛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고 또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처럼 율법을 가르치겠다는 어떤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뛰어들 수도 있고, 그럴 때 실패한 것처럼 율법 하나 가르쳐 보지도 못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현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저 바르게 하자고 한 일이 뜻하지 않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 현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에스라처럼 미련스러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봅시다. 평소에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게 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인내해 봅시다. 여러분, 에스라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더니 친구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데리고 3차로 포로 귀환하여 돌아왔고 성벽 재건과 함께 그렇게 기다렸던 꿈만 같은 성경 낭독회를 초막절에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31장에 모세가 유언한 것처럼
7년 끝에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는데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타국인까지 다 모아서 이 율법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그 유언이 1000년이 흘러서 에스라 느헤미야 때 드디어 지켜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불리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한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의 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기도 한 이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매일 묵상과 성경 읽기와 듣고 배우는 모든 가르침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인내해 봅시다. 그러면 분명 길이 열리고 에스라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에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서도 넘쳐나길 소망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참 이스라엘, 참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